구속사 안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의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믿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른들은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근혁이는 어디 가서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들을 좀 듣곤 했습니다. 오후에 잠이 오실까봐 조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의심하는 버릇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가 4학년 때였던가 학교 선생님한테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몇 분한테 한 것도 같긴 한데 대부분 아마 듣지를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남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남북 전쟁을 했다. 그래서 북쪽이 승리하여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였다라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전쟁이 무슨 동네 싸움도 아니고 무슨 소년체전도 아니고 어떻게 흑인 노예들 해방시키기 위해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말입니까?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이었죠. 선생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어린 놈의 자식이 선생님한테 이리 나와! 저를 부르시더니 먼지를 털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의심을 잘하는 기질이 발동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라 제가 의심은 하지 않지만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냐?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의 직위를 주었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49절에 보면 나옵니다. 30세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애굽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그 꿈 해몽이 그게 정확하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큰 상금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30살밖에 안 된 그것도 죄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으로 세워준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무슨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전래 동화도 아니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저는 그때 고대 애굽의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역사를 제가 훑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당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그 시기가요, 애굽의 15왕조 시대입니다. 애굽의 왕조가 1에서 26왕조까지 있는데요, 15왕조 시대입니다. 이 15왕조는요 이민족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었던 힉소스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애굽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힉소스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목민입니다. 애굽보다 먼저 철기를 사용했던 민족이고,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철병거도 이 힉소스 민족이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힉소스 민족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하고 15왕조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역사 속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몽고족이나 여진족이 강대해져서 중국을 정복하고 청나라, 원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요셉에게 꿈 해몽을 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민족이었다. 힉소스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정통 애굽 사람이라면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서 파격적으로 진급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정통 왕조라면은요, 이 계급이 올라가는 것도 다 절차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또 라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민족이 왕이 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용맹하면 너 장군 해. 장군 시켜주고요. 요셉처럼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똘망똘망해 보이면은 장관도 시켜주고 총리도 시켜주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02년도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요 히딩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외국 사람이 축구 감독이 되니까 당시 우리나라 축구 천재라고 불리던 고종수, 김병지 이런 사람들, 당연히 발탁이 되어야 될 선수들 다 탈락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신 무명이었던 박지성, 송종국 이런 사람들이 발탁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 사람이 감독이었다면은 고종수나 김병지 이런 사람들 자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바로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노예에서 총리도 대신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나의 인생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도 요셉처럼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보상받는다. 그런 정도의 윤리적인 교훈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경영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역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역사를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가 정복했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속사는 역사를요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결말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힉소스라는 민족이 강대해짐으로 애굽으로 쳐들어가고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족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세속적인 역사로 볼 때는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 끝, 그렇게 보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힉소스라는 민족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힉소스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또 다윗의 후손들로 왕조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 어떤 도전이 있었는가?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430년 후에 모세가 살던 그 시대는요 지금 요셉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애굽에 람세스라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람세스가요 이 민족을 다 몰아냈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애굽을 정복하고 있던 힉소스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애굽이 독립을 했습니다. 민족주의가 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400년 동안 남의 민족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모세가 살던 시대는 애굽에 람세스라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다 몰아내고 애굽이 독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람세스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바로 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민족의 지배를 지긋지긋하게 받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님은 유다 지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시련이 찾아오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요 유다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 와중에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유다 왕족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모가 아기 한 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아기를 키워서 나중에 아달랴를 축출하고 유다 왕과를 복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왕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거쳐서 신약 시대에는 유다 지파의 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 그리고 그 아내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사건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고, 그 최종 목적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이고, 그리고 이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내가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예. 이게요, 여러분, 그럼 웃으시면서 우리가 했지만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슬로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나랑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인가? 이게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입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역사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주인공이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김유신 장군,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오늘 성경에도요, 바로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영웅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구속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영웅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경기도 양주에서 사역할 때 주일에 제가 교회를 한번 못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장염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갑자기 주일 아침에 장염이 걸려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주일학교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 강도사님이 제가 맡았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물으니까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강도사님이 아니야, 틀렸어.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어.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저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하니까 목사님 틀렸대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그게 틀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도 맞고 나를 위해 오신 것도 맞지만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참 가까운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보다는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믿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오신 그 계획,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라고 인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이가 많고 연로하고 육신이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오신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 그냥 위로해주기 위해서 힘 북돋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 땅으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까? 결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속 역사를 경영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 배후에는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으로 보는 그 역사관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속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최종 목적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최종 목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구속 역사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